오늘도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재미있죠. 헌금함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여기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찾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 이제 사판을 우리가 번역된 거 쓰고 있지만, 예전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헌금함 앞에서가 아니라 연보계 앞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보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 이제 그 전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구실, 죽일 구실이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흡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다가 가늠한 여인을 이제 잡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한가운데 여겨지는 그 여인,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의 양심이 드러난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8장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터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긍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율법을 지키잖아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서기관 아니지만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죠.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을 찌르는 거죠. 너도 죄인이야. 결국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거죠. 죽이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잡아온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들과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다 떠나간 이후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위에 있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너 앞에 있던 고발하던 자들 어디 갔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도망갔지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찔려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하노라. 사제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씀만이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끝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리의 모습들. 이 여인은 뭐예요? 추측해 보건대 이 일이 직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창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를 들었지만 나만도 이스라엘 왔다가 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내가 다시 아람 땅으로 가면 왕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손을 잡고 왕을 모시고 내가 림몬 신전 앞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만 용서해 달라. 내가 정말 림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았으니 그때는 왕 앞에 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거죠. 그도 떠났다면 완전히 그 뭐 자기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면 하나님은 섬겼을 거예요.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이제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뭐 그것이 환경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포기해야만 내가 죄 가운데 떠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죄에 빠질 수가 있다면 이걸 포기하는 것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왜? 이거는 나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라고 칩시다. 자녀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진다면 자녀를 포기할 겁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에 빠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다? 12절 말씀인 거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 돼.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안에서, 그 빛된 주님 안에서 살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데 죄를 빠지지 않는 방법, 전혀 없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 안에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에고에이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잠깐만 빠지고 죄된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께도 붙잡고 또 한편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 안으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만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라는 그런 말씀, 이게 완전히 장면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또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또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1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밝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선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웠고 찔림을 받아서 다 떠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는 온통 밝음만 있고 온전한 의. 이게 시기가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의롭다 여겼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래도 나는 이 여인을 찔려서 치지 못하였는데 당신은 뭔데? 네가 증언하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빛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나를 따라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네가 말하는 것 우리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빛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참된 빛을 알지 못하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뭐 빛이 있었고 뭐 그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 말씀과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죠.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지하여 어떻게 당신이 빛이냐. 그러니까 너희 말, 내가 빛이라고 한 그 말을 우리는 믿지 않겠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어떻게 네가 빛일 수 있느냐? 너 혼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너 혼자 참될 수 있느냐? 불쾌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한 것을 듣고 우리는 찔렸는데 너는 그렇게 떳떳하냐? 오히려 그들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는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옳다. 증인, 그러니까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 증인은 혼자는 증인이 안 됩니다. 최소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옳다. 주님 말한 게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증거한다.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우리도 그게 뭐 자기가 스스로 증언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도 증언하고 또 그러나 더 큰 증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빛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 내가 말한 거 못 믿지. 나를 비아냥거리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이 참되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결코 불러서지 않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상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항상 위축되죠. 사단은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건드립니다.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사단도 우리를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네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그걸 굉장히 자극해요. 그럼 우리는 또 겸손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죄 때문에 또 다른 죄책감을 낳게 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근본적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용서함 받으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게 칭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돌아가고 위축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어느 누가 그랬죠? 이제는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시하시고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거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또 사람의 소리에도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서 또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처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제목인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장소가 어디냐? 이제 성전이겠죠.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냐?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하셨다? 헌금함 앞에서. 예전에는 예전 성경에는 연복의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입구에 이제 우리도 주일날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죠. 연복에 연복돈을 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우리 여러 번 또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스라엘 드리는 헌금하고 우리가 드리는 건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헌금을 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 이게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도 있겠지만 이 제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내 죄와 연관된 거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헌금에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물은 완전히 좀 다른 거죠. 내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희생물입니다. 희생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번제로 드리고 내 죄를 씻는 것, 이것이 제물. 이것도 어찌 보면 헌금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성전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에서 동전이 있고 그것을 너와 나랑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성전세로 내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인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냅니다. 뭐 2렙돈이어서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면서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런 성전세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연보궤, 우리도 지금 연보돈이란 말 쓰세요? 잘 안 쓰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저 이제 할머니 어르신들이 연보돈 가져가냐? 교회 갈 때 그렇죠. 연보돈. 예. 연보궤. 연보는 뭐냐 하면 사실은 구제헌금과 같은 거예요. 당시는 어려운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세를 드리는 것과 연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연보돈을 드리면서 이거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받는데 쓸 수 있도록 연보를 드리는 일에 구제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연보계 하면 어떤 의미가 정확하잖아요. 구제용 그런 어떤 헌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다 헌금함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헌금함을 따로따로 두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도 헌금을 갖고 올 때 이렇게 칸 있는 것을 드는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걸 해서 칸마다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이 나눠진 그런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의 바구니에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라면 이제 연보계가 조금 달리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의 헌금함 앞에 있는지를 조금 더 예전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어떤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찌 보면 거기서 일부러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헌금함 앞에서 연복의 앞에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이야기. 의도적인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헌금함 앞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말씀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함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나는 철저한 신본주의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다. 그렇죠? 율법도 정확하게 지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도 그런 예화를 드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죄인이다. 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소위 말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겁니다. 다른 인격의 다른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연보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큰 부자가 헌금하면 이렇게 덜컹 그때는 동전으로 하니까 덜컹 막 소리 날 정도로 드리고 과부는 두레똥 딸랑 간신히 드리면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니? 누가 더 크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헌금 행위를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야.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 나는 의로운 자야.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잘할 수 있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의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하지 않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할걸? 이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할걸? 나는 교회 예배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뭐야? 이게 수준 낮은 신앙이들하고 나는 같이 안 놀 거야. 이 정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보라고 헌금함 앞에서 있는 겁니다. 헌금함은 뭐 연복이라고 할 수 있고 헌금함인데 이 헌금함은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장소예요. 거기다 많은 헌금을 내면서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라는 거다. 내 의를 드러내는 장소가 헌금함 앞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너희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이 앞에서 너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헌금함 앞에서 한번 돌아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헌금들을 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헌금했어요. 뭐 잘했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조미료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박하와 회향, 박하 같은 경우에 뭐 향신료일 수 있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조미료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많이는 드렸다는 거예요. 뭐 그건 나쁘다고 못했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는 내가 이 정도로 한다. 오죽했으면 내가 뭐 조미료에 11조까지 드리냐. 나 봐라 너희들은 하지 않는 이런 것도 한다. 자랑거리가 돼요. 그거를 통해서 내 의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11조의 행위로 헌금의 행위로 보여지고 헌신의 행위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 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삶은 어떠하냐?
율법 그렇게 잘 지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거 자랑하고 있지만 삶의 11조, 삶의 헌금은 어떠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정의도 사라졌어요. 긍휼도 없어요. 믿음은 버렸도다 말합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구제하며 돕고 있느냐?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 행위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부하는 것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가 뭐냐?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거기에 봐라, 나는 이렇게 한다. 아마 동전, 그때는 다 동전이니까 뭐 지금처럼 뭐 지폐도 없고 봉투도 없을 테니까 우르르 쏟아 넣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의 11조 저것의 11조, 이 헌금 저 헌금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게 그 자부심이 있는 곳이 헌금함 앞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너희는 떳떳하냐? 하나님께 그렇게 이런 것은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말씀하셨는데 긍휼을 실천하고 있느냐? 어려운 이들 돌보고 있느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그들은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너희가 자부하는 이 헌금 그렇게 잘하고 자부심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드린 만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떳떳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구약 시대 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미가 선지자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당시 또 유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수량을 가지고 나갈까? 뭐 천천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 이거 뭐 그 사람 인신 제사는 이 몰렉 제사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날까지 드릴까? 여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내 방법이 내 변화에서 생각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니, 인자를 사랑하니, 오늘 주님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니?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미가 선지자도 오래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 가지 헌신된 마음을 한더라도 이것이 내 의가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자랑만 될 뿐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 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우리는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면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또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우리의 그 헌신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기뻐하신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의 증인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 연복이 앞에서, 헌금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 자랑하면서 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냐? 떳떳하다고 한번 말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헌금의 60%를 또는 헌금의 절반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지방이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비, 구제학비 이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60%면요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선교비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기관들도 교회 안에서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용할 이제 예산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학교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봉사기관 이렇게 가르침의 기관 속에서는 이런 예산이 전혀 1원도 지원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예산이 없어요. 그럼 교회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 기관 속에 있는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아동부든지 청년부든지 그들이 또 예산을 헌금을 또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 현금은 하나는 선교비로 모든 교인들은 선교비는 다 하고 이건 다 기본이고요. 또 우리 부서를 위한 헌금을 또 한 번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강조하는 것, 선교비 많이 하는 것, 좋은 목회 방침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목회 방침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헌금 생활도 은혜이거든요. 내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 교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서울에 있던 예전 있었던 일이지만 제 동기 목사님들도 거기서 사역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50%의 기준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느냐, 사회를 위해서 쓰느냐. 근데 그 교회에서는 왜 51% 했느냐, 왜 이번에는 49% 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또는 헌금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 하듯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잡지에 마거릿 부 에드워드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헌금 시간이 끝났는데 또 다시 헌금 주머니가 도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 헌금 주머니 이렇게 드렸잖아요. 의아해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헌금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헌금은 뭐냐? 원래 주일날 드리는, 우리가 보통 헌금하는 주일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헌금 주머니가 한 번 돌았고, 두 번째 헌금 주머니가 또 도는 거예요. 거기는 물질을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결단해서 쪽지에 써서 내십시오라는 그런 것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것을 목사님께서 하시니까 당황스럽죠.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영국이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과 차 한잔 해야 되겠다. 영국은 차 문화가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과 차 한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쓰라 그랬으니까 뭐 간단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 써서 쪽지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에드워드라라는 사람도 고민하다가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쪽지를 써서 헌금함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그 가족이 많은 식구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또 다 돌보느라고 여유가 없고 또 뭐 경제적인 것도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만한 형편도 전혀 아닌데 쓰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써긴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실은 마지못해 쓴 거죠. 외로운 이들과 차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소를 나누겠다는 거죠. 어려운 이들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썼는데 헌금함에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마음이 계속 자기 마음을 찔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차 한잔 할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시간을 간신히 내서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은 차를 마시고 그런 생활들 쭈저리 보내다가 좀 더 이렇게 그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의 집에 가서 정원도 손질해주고 이웃집 아이들과도 한번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자기가 서약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 헌금이라고 그 교회에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귀한 헌금이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기사가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두 번째 헌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그 말씀이죠.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의 선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 헌금 때문에 이 쪽지 드린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간증의 기사를 이야기들 그 책에 그 잡지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우리도 주일이 되면 또 우리도 힘이 지나도록 많은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헌금은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헌금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지 뭔지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주의 전에서도 이렇게 떳떳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에서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손을 벌려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헌금함을 내 자랑으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이지만 세상 속이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십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